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밑에다 처음으로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덕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생명만 주신다는 분인 걸 마음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원의 그냥 투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부터 말씀하기를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갑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틀립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구속자요, 그리고 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단단히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잘못 들은 복음 때문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제가 저번에 그 성경대학에서나 수요 성경 공부에 복음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체험을 해요. 의의 흉배서부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그랬죠. 그게 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는 복음을 그리고 소망을 뺏는 복음을 주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는데 이 투구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이 투구를 누가 쳐요. 여러분들 모자를 쓰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치거나 이것을 빼앗아서 탁 쳐버리면 이 구원의 투구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요새 벌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 가스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은 이 마음에 영과 혼과 육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저번에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저번 주에는 창세기 17장 1절을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출애굽기와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비교해 가면서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은 뭐냐면 아무 소망이 없고 몸도 비틀어 말라지고 99세면 100세나 마찬가지예요. 세포 조직, 근육 조직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고 사라는 90세였는데 아들이 없을 때였어요.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7가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라 아니 엘샤다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오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해석하는 걸 들어야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새 언약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이나 율법에다 적용을 시키면 많은 분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부를 주시는 것 같이 생각돼요. 무엇을 많이 행하고 무엇을 노력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뭔가 열심을 해라. 이걸 잘못하면요 창세기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잘못 가게 되면 율법 아래 종의 멍에에 걸려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서요. 그분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일서 1장 7장과 1장 7절과 야고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5장을 같이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만 적어놨어요. 그 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엘샤다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아버지요 그분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을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하는 것과 새 언약에 행하는 것과 구약에 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배웠죠.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과 같아서 이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있는 나의 모습을 거울과 같은 새 언약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행하는 자가 누구냐?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에 비친 새 언약의 내 자신의 얼굴을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뒤로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떤가 만약에 잊어먹게 된다면 여러분들 뭔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여자분들은 파마하고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있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머리에 뭐가 묻었나 하면서 만지게 되고 다 엉클어뜨리게 돼요. 그게 바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를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면 옛날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가 먼저 뭘 순종하고 내가 먼저 노력을 해서 축복을 얻지만은 바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여주고 앞으로 놀랍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의 공급함을 먼저 받는 게 우리의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7장 1절을 이해하십니까? 행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의 기쁨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풍성히 공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다 이루셨다는 놀라운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용서와 놀라운 축복을 줬는지 바로 받아 누리는 게 행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을 1절을 조금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중요한 의미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걸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단수와 복수가 나와요. 도적들, 강도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도둑과 강도, 절도 이게 다 단수로 쓰여 있으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복수로 쓰여져 있으면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의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뺏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겨버리고 좋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버린다는 것을 누구에게?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제가 거기다 단수로 써놨죠. 마귀를 상징해요. 근데 그 19절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그래요. 그걸 율법을 상징을 하는데 바로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8절은 복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을 사용해서 배후의 마귀가 바로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정죄받는 복음을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전신갑주를 벗겨버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빼앗고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없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재산을 주는데 또 욥기를 읽어보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욥이 한 얘기지 세언약 안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엘셔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죠.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다는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의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계시죠. 복음의 계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여러분들 질병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사단에게 18년 동안 묶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이 주일날 그때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세언약 안에서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죠. 주일날 이 마귀에게 매인받은 거기서 사단의 묶임에서 푸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병 고침 받는 건 누가 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주세요. 병과 오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강탈하는 거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세요. 자, 잘되는 것, 성공,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건강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부터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죠? 좋은 것들은. 근데 만약에 이 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왜?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 이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그러면 병 걸리면 어디 찾아가요? 세상에서 병 들면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진단하고 간호원이 와서 주사 놔주고 그리고 처방전 주면 약을 사 먹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준 병을 여러분들 의사들이 고치면은 의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돼요. 간호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 병을 고치려고 옆에서 도왔으니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호원이 되고, 약사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 간호원들, 세상의 병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병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걸 마음에 단단히 심어두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밑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을 저희가 들을 때, 아, 목사님 옛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거를 잘못 들고 있었어요. 왜 잘못 들었나?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성장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영적 성장의 얘기 아니에요. 어린 나이와 성숙한 크리스찬과 젖먹이 크리스찬을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전할 때, 은혜를 전하면 핍박이 와요. 사도 바울처럼. 아멘. 근데 은혜를 강하게 전하면은, 은혜는 기본적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함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많은 복음을 들을 때 거룩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로 범죄하게 되고 어린 나이가 된다는 이 구분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너희가 할 때는 새 언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잘 들어두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해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양식을 먹으며 섭취할 때 기쁨이 와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도 병치유가 일어나며 건강이 회복되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밤에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묵상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끝내고 인간들은 도저히 하지 못할 일, 산상,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인간을 모두 저주 아래다 잡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아무 한 사람의 인간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치료했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그에게 다가와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Are you willing to,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주일날 말씀을 같이 듣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 걸리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문둥병자. 아멘. 모든 세상에 질병 걸린 사람들, 굉장히 극심한 문둥병자죠.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는 격리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원하시니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유한겔리온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받는 소식이에요. 아멘. 내가 원하노니 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치유받는 걸 원하고 계세요. 건강한 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은혜는 전염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거룩함도 전염이 돼요. 율법을 자꾸만 듣게 되면 율법 아래 있으면 인간의 더러운 범죄와 인간의 더러운 죄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거나 세상 사람들의 전염병 있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그 전염병이 옮겨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얻을 때 은혜는
병든 사람을 손을 대면 그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은혜가 절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결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거룩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4장 1절로 7절 읽을 때 이거는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네피오스 어린아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 다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후이오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면서 성숙한 자와 성숙치 않는 자를 저 멀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것을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히 하면서 그동안 내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이거를 영어로 unimmature 크리스찬, 미성숙한 그리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그게 누군가 바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받는 의의 선물에 대한 계시를 바로 알 때 그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숙한 아들로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2절. 자, 이제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왼쪽 밑에 있어요.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도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체험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 마음에 영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 너희 속에 너희가 영생이 있는 것과 할렐루야 그걸 우리 각자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각자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핍박도 받아가면서 울며 기도하다가 몇 년 뒤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친구들이 몇 년 뒤에 핍박을 한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부음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좋은 말씀을 너무나 주고 싶어서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3-4시간, 6시간 걸리는 많은 그 성경 공부도 어느 자리에 한국에 부흥에 갔을 때 50분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3시간 되는 분량을 50분 동안 전하니까 평소 말하는 것을 3배에서 4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설교한 내용을 이게 CD로 카피해 준 걸 들었더니만 말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성경 구절이 아무 틀림없이 그 말씀을 40분, 50분 안에 다 전해버렸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할 때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 테이프도 녹음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못 벗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그랬죠. 어렸을 때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성장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어렸을 때라는 헬라어로 네피오스, 바로 말 못하는 젖먹는 어린 나이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율법을 처음 하나님이 주신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종로로 탄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였어요? 옛날에 에베소서 2장을 배웠죠. 우리는 어렸을 때 뭐예요? 어렸을 때가 없고 본질상 아담의 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린 우리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네피오스, 유아가 뭐냐? 바로 수염을 기른 어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 아래 있으면,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적에 종처럼 둘러쓰라 그래요. 종, 사환.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집에 종, 사안으로 일했으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바로 주인으로서 왕노릇한 우리들이에요. 그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종노릇 할 때가 없었고, 우리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바로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거룩을 얻으려고, 율법에 뭔가 순종하며 거룩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 아니라 나이가 들든 신앙생활을 50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상관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 나이 네피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잘 들어두세요. 평생 이걸 잘못 알고 한번 깨달음 없이 이 세상을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갈라디아 4장 3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어렸을 때, 자,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도.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렸을 때에는 종노릇 했다 그랬죠.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 아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 3장을 읽으면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교회도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보려는, 내가 뭔가 순종해서 거룩함을 얻으려 보려는 사람들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누구예요? 어린이, 젖먹이. 이걸 헬라어로 네피오스라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4절을 보세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이제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2015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죠. 그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ransom in full. 우리를 값주고 친히 그 몸을 대해서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를 값주고 속량해 버리셨어요. 때가 참에 그 어느 시대에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여자에게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할렐루야 값주고 사서 어린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헬라어로 네피오스는 젖먹이 어린아이 미성숙한 크리스천을 얘기하는데 바로 아들의 명분 호이테시안 바로 후리오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바로 유아 네피오스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아들 후이오스를 구분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4장 6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인가? 4장 6절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다가 너희가 라고 나오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줬죠.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Divine Adoption of Sons라고 장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서 장자의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장자의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Adoption, 후이테시안이라는 뜻이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네피오스 유아 어린 나이들이 아니라 성숙한 후이오스 아들이 됐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증거를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의 표현이 아주 놀라워요. 크라존 아바 호 파테르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의 명분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죠. 아멘. 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는 길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요 미국이 사는 길이요 이 마지막 세대의 복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마지막 세대의 이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전파될 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며 놀라운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계시를 바로 알고 이 삶 속에 세계에서 가장 강건하고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는 둘로스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의 권한을 주고 받고 아들의 명분을 성령으로 확실히 얻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네피오스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후이오스, 아들의 명분,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성숙한 크리스찬을 이제 절반은 이제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든지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내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 소망을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면 그 소망대로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장성한 자와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놓은 말씀이 그 밑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함께 여러분들 제가 조금씩 많이 전했지만 이렇게 다 전하게 될 줄 또 믿습니다. 자, 밑에 히브리서 5장 13, 14절 여러분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네피오스 어린 나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이런 어린이들과 그리고 후리오스 아들의 명분을 얻은 성숙한 아들의 신분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그래서 한국 성경을 읽으면 어느 성경에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원본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이 과거의 헬라어를 잘 번역한 번역본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바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랑같이 2년 3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늘 목사님들이나 저에게 이메일로 또 감사하다는 편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2년 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2년 3년 동안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시간을 단축하죠. 이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주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깨닫는 사람들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30년 동안 안 되던 것을 3년 만에 이루었다면 시간 단축된 거예요.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물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 때 좋은 빈티지 와인들은 50년 100년이 걸려요. 그만큼 바른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여러분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성경을 깨닫는 속도도 굉장히 단축되는 놀라운 시간의 컴프레스됨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걸 제가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밑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아멘. 대저 젖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애기, 어린아이. 이걸 아까 갈라디아에서 공부한 어린애 네피오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아시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고 믿음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런데 수염도 나고 머리도 허옇게 된 노인이 되어 있는데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런데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분명히 어린아이인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17절을 묵상하고 다니라고 많이 부탁을 했죠.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사망의 왕노로 됐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아담의 범죄함을 벗어나서 한 사람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얘기하며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중독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나쁜 습관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선포를 할 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실레이아 왕노릇하며 중독을 다스리면 중독이 끊어져요. 알코올 중독, 이런 니코틴 중독, 여러 중독, 나쁜 습관이 없어지게 되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돼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은 거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의롭다함을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롭다함을 얻어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건 김재성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4장과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바로 의의 말씀을 몰라요. 경험하지 못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주관하는 데 있어요. 그런 복음을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내피었으니 율법의 종노릇하니,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러 자꾸만 그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13절을 이해하시죠? 젖을 먹고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누구예요? 의의 말씀에 복음에 대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의 계시를 못 들어봐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의의 말씀을 모르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아멘? 장로님이라도 신앙생활 10년 50년을 했어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을 모르면 뭐예요? 복음의 계시를 몰라요. 누구예요? 젖먹는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 아셨죠 이제? 그러면 장성한 자란 누군가? 자, 히브리서 5장 14절 그 밑에 있어요. 장성한 자란 누군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기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의 범죄는 한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율법의 나무라고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특별히 로마서 7장 21절 보면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선과 악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율법이 자연적으로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네피오스가 아니라 후이오스,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이 영어 표현은 뭐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젖을 먹지 않고 미트, 고기를 먹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게 누구예요? 성숙한 아들의 것이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것이니, 장성한 자라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히브리어는 쿨라, 영어로는 it is finish, 그 다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텔레오스, 텔레호,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게 뭐예요? 의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들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텔리오스라는 장성한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생명과 날마다 은혜의 공급이 나와 우리 지방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에게 항상 풍성이 넘치는구나 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내 미래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좋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내 아버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받아 누려라. 계속 받아 누려라.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받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너를 온전히 완전케 했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그 밑에 제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까지 적어놨어요. 그거는 제가 시간 생각해서 봉독을 안 하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믿는 자들, 이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의의 말씀을 체험한 장성한 자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성숙한 아들. 젖먹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아, 믿음으로 무슨 선물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는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놀라운 통치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그죠? 안식 후 첫날, 오늘이 주일날이에요. 세언약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때는 유대인들의 율법 아래 안식일 때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땅 속에 장사되어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들을 지배하시며 지옥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계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 끝나고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에 마침이 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물을 선포해 줬어요. 누구에게? 오직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말하며 축복을 얻어요.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은 뭔가 자꾸만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이 축복의 소식을 창세기서부터 한번 말씀드리려는데 오늘 말씀이 어느덧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겠어요. 그 밑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복독해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시간상 갈라디아서 5장은 다음 주일날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창세기 3장 5절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뱀이 강제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놨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버렸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먹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마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그죠?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녀처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로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지가 붙어있기 위해서 애쓰는 복음을 율법으로 들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같이 이미 됐어요. 아들의 명분을 가졌는데 아들이 되려고 애써 힘쓰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이 예전에 저였고 예전에 여러분들이었고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유함을 얻고 병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 간증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굳세게 떠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복음을 들으면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가 남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고 애쓰고 아들이 되려고 애쓰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맛보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에게 뭔가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갑자기 교만함이 따라와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교만이 나타났죠? 인간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가 다 행하리라.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내가 다 행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의 교만과 의, 바리새인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태도가 돌변해서 범죄하는 자마다 죽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은혜의 어머니 사라. 우리들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율법을 성직하는 아들을 우리 마음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라의 말을 성령께서 그대로 들고 들어와 새 언약 안에 있는 갈라디아 4장 30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아들 계집종과 계집종 하갈 시내산을 성직하고 율법을 성직하는 그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여인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이삭과 같이 사라의 자녀 은혜의 자녀예요.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어머니가 둘이에요. 어머니가 둘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의 율법을 성직하고 하나는 사라 바로 은혜를 성직하는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머니가 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두 가지예요. 율법의 하가의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항상 남을 정죄해요. 항상 남을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내가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 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라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집종과 율법을 상징하는 아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의 선물을 전파해 주었어요. 다시는 굳세게 떠서 은혜의 땅에 굳세게 떠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율법으로 인간의 더러운 교만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이런 복음을 잘못 듣고 여러분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축복에서 어떻게 끊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뭔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에 있는 은혜를 퍼부어줬을 때 쌀의 이름을 쌀아라고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풍성한 은혜 아래 그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이름을 바꿔줬을 때 이삭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 바치려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야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네 독자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순종해서 죽이는 것을 바라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면서 칼을 놓게 했어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뒤를 바라다 보니 순양이 숲을 가시는 그루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먼 수천 년 전에 나의 볼 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순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이삭을 살려주고 그 아들은 죽이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칼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무서운 지옥불의 처벌을 여러분들 그 아들의 몸에 담당시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 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아들의 몸에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바 아버지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면서 부르시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내 아바 파더 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 성숙한 크리스찬, 그리고 장성한 자, 의의 선물을 마음껏 맛보는 놀라운 아들이 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 심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좋은 것만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라는 걸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의 약속대로 구원함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입을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라고 했으니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입을 벌려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와 아버지 미사일의 공포, 테러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보호함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